정말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여름에 한여름에는 또 폭염주의령이 내려지면서 들끓는 여름이 되어서 또 한동안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덥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에는 모두들 다 시원한 곳으로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1층에 있다 보면 분명히 사무실에 있는데 그늘 밑에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공기가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될까요? 당연히 시원한 것을 찾게 됩니다. 매우 더운 날씨에 먹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오늘 단 한 구절의 본문 말씀에서는 무더운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추수기 때는요,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열대 기후라서 쉽게 말하자면 빨리 달궈지고 빨리 식는 그런 구조라서 이 추수기 때에도 매우 더워서 무더위 속에서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기 때 이스라엘의 추수기 때 추수하는 이 일꾼들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목이 마르다 못해 타는 것 같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 얼음을 띄운 냉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한테 이거 몸에 좋은 거야 하면서 쌍화탕 한 잔을 주면 그 사람이 바로 때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더운 날씨에는 이 냉수 한 그릇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처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시원함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어느 주인이 외국에 가기 전에 이 자신의 종 3명을 딱딱딱 불러놓고 달란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주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식으로 달란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맡은 주인은 잠깐 외국으로 갔다 온 사이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이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맡겨둔 5달란트, 2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그만큼 똑같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엄청난 수완 좋은 장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추가로 더 얻게 되었는데 이 나머지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냐면 그 1달란트를 고스란히 그냥 땅에다 묻어둡니다. 땅에다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이 이제 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맡겼던 달란트 너희들 어딨어? 라고 하니까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이 주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고 하면서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주인한테 자신이 이렇게 이익을 남겼다는 걸 증명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땅에 묻은 1달란트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이 1달란트를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인이 오늘 성경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1달란트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질타하면서 이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줘버리고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바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원함이라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충성충에 정성성 해서 충성인데, 이 여기 충성충 할 때 이 충성충 한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음심에다가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자신의 그 마음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정성이 바로 충성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일을 맡은 일꾼의 기본된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격이 충성된 마음의 소유자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충성된 마음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일을 맡은 사람의 자세도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가장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들, 이 종의 마음이 어때요? 쇠가 빠지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요. 쇠가 빠지게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무 수고했어. 너 와서 여기 내가 준비한 이 시원한 냉수하고 맛있는 이 음식 너 먹어.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야, 나 밥 먹을 거니까 너 띠 좀 띠고 내가 밥 먹을 거 동안 내 뭐 포크 좀 갖다 놔주고 뭐 좀 다 준비해줘. 그런 다음에 넌 밥 먹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내세우며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을 때에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언제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것 마냥 행동하다가 정작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이리저리 핑계하면서 아직 기회가 아니라고, 또 재능이 없고 너무 바쁘고 뭐 돈이 없고 너무 피곤하고 춥고 덥고 돈이 없어서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지 못한 이 불충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 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가서 좀 우리 아들 며느리 좀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게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정해진 누구를 데리고 와라, 지목해서 그 사람 좀 데리고 와라가 아니고 그냥 데리고 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말해준 게 없는데 엘리에셀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엘리에셀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주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난 다시 그냥 시간이나 적당히 때우다가 뭐 돌아가야겠다, 아니면 아무 여자나 그냥 데려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바쳐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 엘리에셀이 과연 성경책에 쓰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이 엘리에셀이 대충 했으면 또 성경에서 저주의 이름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엘리에셀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따라서 충성을 다해서 리브가라는 정말 훌륭한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이 정말 역사 속에서는 엄청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찬송가에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른 사람, 그러니까 찬송가를 이제 적잖아요. 작곡하고 작사를 하는데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이 크로스비의 실태를 알면 정말 충격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앞에 안 보이는 장님이었습니다. 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여자분이신데 눈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생후 6개월 만에 소경이 된 그녀는 삶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타고난 운명에 따라서 그냥 안일하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었겠지만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무작정 안일하게 살다가 죽지 아니하고 크로스비는 부르짖으면서 정말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 아시죠?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놀라운 저희가 다 아는 이런 찬송가들 20곡을 이 페니 제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녀가 20곡이나 되는 놀라운 찬송가를 지금까지 1875년에서부터 계속 점점점 전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차례입니까? 이제 무슨 차례예요? 소경도 했고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였는데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저희 차례이죠.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비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충성된 일꾼이 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자신들이 할 일에 대하여서 질문한 내용과 이에 답변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인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온 그런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지만 하지만 이 모든 물음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묻는 이들의 현재 상황에서 항상 접하는 일들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충성은 뭐 어려운 일이나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성도 각자의 현재 생활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이 달란트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이제 처음에 뭐라고 했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할 때 이 많은 종들이 이 3명의 종들 그러니까 그 중에 2명이죠. 장사를 한 사람이 이 2명의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뭐 대출을 받아서 막 10달란트 해가지고 장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구워서
그걸로 장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서 받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 고작 2달란트와 5달란트 이 2개만으로 장사와 그 주인에 대한 충성을 충실히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 제가 말씀 다음 구절은 성도가 충성스럽게 해야 할 일임을 어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너 뭐 가서 너가 대통령을 해라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뭐 가서 미국의 대통령을 해라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것은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그 사람 그릇에 할당된 것만 주십니다. 가능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진짜 엄청난 나의 충실한 종이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추수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스라엘의 그 추수철에는 매우 덥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철에는 매우 땀이 나고 이 일꾼들의 마음에는 매우 땀이 나고 답답하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엄청난 더위에 있지만 이 그 작은 냉수 한 그릇,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뭐 얼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좀 밍밍한, 저희 입장에서 좀 밍밍한 물이겠죠.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시원한 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이었으면 전 이미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키도 작고 뭐 잘난 구석도 하나도 없는데 외적으로도 또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어해가지고 외적으로 드러났으면 주님께서 아마도 저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자원하여서 행하고 거짓 없는 그 성실함을 보시는 것이죠. 이러한 충성스러움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며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더움과 갈증을 잊게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충성되게 일함과 또 제 맡은 직분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달란트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달란트를 절대로 땅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달란트를 묻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달란트를 묻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사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그 무더위에 그 갈증을 잊게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신앙을 항상 가지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까지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